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함께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 그 지난주일에 2주 전에는 우리 12장의 말씀이죠. 처음 12장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섬김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섬김이었고 또 하나님 때에 귀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5일 정도 앞을 남겨놓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그 귀한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섬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2장에서 두 번째 말씀에서 어린 나귀를 우리 주님께서 타신 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였습니다. 그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모든 예수님의 출임부터 재림까지 이제 있을 모든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함축해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입신양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선택과 매 순간에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또 말씀을 이루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가운데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한 미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씨 한 알, 그 미랄 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그 생명의 진리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쓰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가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 삶, 내 인생은 생명이지요. 생명을 어떻게 다루고 생명을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이 이 땅에서의 우리 각자의 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고 또 계속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또 한 씨의 씨앗의 그 밀,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된 말씀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를 통해서요.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진리.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I tell you the truth,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First point is that Jesus teaches the truth of life through a grain of wheat. 밀 하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알 밀은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씨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알 그 밀 그 자체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땅에 떨어지고 흙 속에 들어가서 그 밀이 이제는 밀 한 알이 이제는 새싹이 돋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가 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올바로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러므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님 되셔서 선한 목자, the good shepherd, Jesus Christ is the good shepherd. He died on the cross and He saved our life.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결코 그렇게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 우주 만물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생각하셨을 때에 그 생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생명에 의미가 있는 것인 줄 생각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인생,
이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의미 부여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 일을 할 때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항상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할 때도 질문하고, 돈을 쓸 때도 질문하고, 누구를 만났을 때도 질문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나가면서도 질문을 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없는가?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투자하게 됩니다. 어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 의미를 부여할 때에 자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그 의미를 부여할 때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 어떠한 일을 하는 것,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 모든 카테고리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기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며칠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되면은요, 본인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몸이 아프고, 이제 말을 듣지 않고요, 그때가 되면은 누구든지 자기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인성으로 오신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들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의미를 생각하는 거지요. 왜 나에게 이 세상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을까?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생명을 주신 분의 뜻이 무엇일까?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매 순간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 생명의 진리를 주님께서는 멀리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찾으셨는데 밀 하나를 통해서 찾으셨습니다. 밀 하나. 아주 쉬운 거예요. 예. 한 알의 밀은 겉에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죠. 저희가 이제 아버님과 연합을 이렇게 같이,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같이 이제 살게 되면서 아버님이 뒤뜰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물론 뭐 외감자도 좀 많이 심으셨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다 팥씨를 팥씨를 많이 심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거기에 이제 새싹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인식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 하나하나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씨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모든 이 세상에 씨가 있는데요. 그 씨에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 씨가 다른 걸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씨 안에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부분이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가장 합한, 하나님의 뜻에 가장 이루는 그 생명에 대한 의미 있는 삶은 제 자신이 죽는 일입니다. 내 자신이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몸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더군다나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한 가지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썩어버립니다. 냄새납니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밀알 하나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밀알 한 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귀한 것 틀림없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만물보다도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생명은 더 소중한 생명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생명을 사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생명을 사셨고 또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 되는 것이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클리어한 말씀입니다.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되느냐 보존되지 않느냐의 귀한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고 싶으시죠? 영원히 생명을 보존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사랑하면, 내 생명에 집중하면 우리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내 인생에 집중하면 그것은 하나님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The man who loves his life will lose it, while the man who hates his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그 생명이 영생 안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제가 제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각자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떠받들고 있습니까? 잠깐 있다 왔다 갈 생명인데 얼마나 떠받들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누리고 있고요. 온갖 약은 다 먹고요. 온갖 좋은 것은 다 갖고 있고요.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천하셨습니다.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으리라. 잃어버릴 것이다. 잃어버린다라는 말씀은요, 영불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생명에 대한 진리입니다. 밀 하나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에 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삶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제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즉, 내 생명을 죽게 하는 삶입니다. 희생하는 삶입니다. 매 순간순간 있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요, 이 하나의 미를 통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진리이고 두 번째는 상황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삶. Second, through a grain of wheat, Jesus teaches us the truth that transcends circumstances. Transcends the circumstances.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을 하면은 이 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마음이 괴로우십니다. 이제 곧 붙잡혀셔야 되고 이제 곧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겠지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할 거면은 이 말밖에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 한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해 주셔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힘드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now my heart is troubled. An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No. 그런데 주님께서 금방 또 no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t was for this very reason I came to this hour.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때 이 순간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인성을 가지고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 말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와 같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부분을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닮으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도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성숙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진리를 알으라는 거죠.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항상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잘 합니다. 당신은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 당신이 내 상황에 들어와 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내 상황을 몰라. 그래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거야. 만약에 내 상황이 당신이 되었다라면 당신은 그 말을 하지 아니했을 거야.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도 나중에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 상황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상황 설명,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상황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8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이 괴로운 것이 상황입니다. 이 괴로운 것이 시츄에이션입니다. 그 당시의 서컴스턴스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에게 얘기합니다. 내 상황을 제발 이해해라. 나는 너무 힘들다. 주님께서도 그와 같이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상황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핑계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셨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도 크던 작던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인생을 이 땅에서 살 때에 나는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는 희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좋은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 희생이 땅에 떨어져 밀알과 같이 죽는 것이 예수님처럼 그 모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와 환경을 뛰어넘는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에 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인생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힌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